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인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물리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가 나오고 성령의 검이 나와요. 그러시면서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물리치기 위하여.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은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죠. 병든 자 아니면은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영의 양식도 있다니까. 몸이 죽은 자는 육의 양식을 못 먹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어 있는 자는 영혼의 양식 못 먹어요. 누가 이 양식을 먹느냐? 몸이 살아있어야 육의 양식을 먹어. 몸을 위하여.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리석은 자는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 먹죠. 영혼이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육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전했고요. 원수 마귀의 미혹하는 귀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접근해요. 그리고 틈을 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도 원망불평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대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좋은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끔, 다시 말하면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이 믿는 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말씀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말씀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어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해.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죠. 돕는 자라는 뜻이야, 보혜사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죠. 말씀으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는 거야.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야 모든 일에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좋은 선한 행실을 하고, 그 선한 행실은 예배와 전도,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작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기도는 좋은 기도인데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되지 않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 허물 혹 있을지라도, 빠뜨린 게 있을지라도,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가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빠뜨리더라도 나의 죄와 허물을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성령을 받지를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령을 못 받은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 뭐 말할 나위 있나요? 장로권사는 말할 것도 없지. 목사들도 성령을 못 받은 목사가 많은데.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은다 하면은 목사라 하더라도 내 힘으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그러면 그게 영의 기도가 아니라 육의 기도가 돼버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기도지만은 다르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이었을 때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다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예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죠. 언제까지 주시옵소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왜 내 형편과 환경과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하셔요? 의심하게 되는 거야. 그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딱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미혹해. 의심은, 거짓말은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건 불신앙이야.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의심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모든 것이. 무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10사람이면 9사람이 안 믿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 죽은 자를 살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이나 38년 된 베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나 어떻게 그거를 볼 수 있게 걷고 뛰게 할 수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 강주에 남겨?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리석어도 유분수지.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도가 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어리석을 뿐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이와 같이 그 차이는 생명과 사망이야.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생명길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 죽으면, 몸이 죽으면 영혼은 낙원이야. 누구에게 물어보고 말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구원자로? 그러면 이 시간에 죽으면은 몸은 땅에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귀신에게 이끌려서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 있으니 음부야. 음부에서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고통당하고 있어. 낙원에서는 평안하게 믿음의 선진들 먼저 죽은 자들 영혼 같이 참다고 있어요. 시편의 127편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야.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서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고 사탄이 들어간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 거를 아나요? 알고 살아요, 인생을?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볼 때. 불쌍하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사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복음이야. 전도. 전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기도나 간구,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야.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 기도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이 시간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세워 앞에. 내가 나서지 말고.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무시로 이제 때때로 기도를 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 앞에 발 씻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예수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조용히 골방기도 아닙니까?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골방기도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승리, 복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 앞에 발 씻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함을 이 시간에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네요.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맞지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느냐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네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셔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것도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네가 다 알고 있으니, 깨닫고 있으니, 그걸 또 행하고 있으니, 그거를 네 삶 속에서 적용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시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니 부족함이 있나요?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아무에게나 그냥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건 누가 제자들이야?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들만 제자야?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잖아. 믿는 자가 예배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 누구 가릴 것도 없이. 제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에 전하면 그 사람이 제자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인생 얼마나 좋아요. 몰라서 그렇지,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최고의 인생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제가 26절이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16절. 26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고, 성령님이 16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영원토록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지켜주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보혜사.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서 묵상하는 것이 좋아요. 말씀 내가 암송해서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시인하는 거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누구를 믿어?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그렇게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사랑했던 부모님도 다 떠나고 자식도 영원하지가 못해. 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남편과 아내지만은 그 관계도 잠시 동안이야. 변질돼 버려.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은 세상적으로는 결국은 나 혼자다, 인생이.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내 인생은 나 혼자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야. 늦게라도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 의지할 것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예수님 한 분이야. 그 예수님은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후에 영적 사후세계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관계지만은 이제 이후에는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서로가 서로를 보고 영원토록 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변하지가 않아.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변질되고 다 부패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말씀이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변함이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라. 좋은 사람을 만나. 부부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부부 중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같이 살아야 돼. 둘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따라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큰 소리쳐. 더 잘났다고. 그래서 못 살겠다. 그렇죠? 그러면 어제 새벽을 통해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과 관련하여 제가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느냐? 이혼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하는 거야. 오죽했으면 그 사이를 누가 갈라놓게 해요? 사탄이 갈라놓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나는 100번 이해를 해. 오죽했으면 얼마만큼 참다가 오죽했으면.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 사탄의 미혹이야. 소중한 가정을 깨는 것이 사탄이야.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셨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둘로 다시 나누지 말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그죠? 그런데 누가 더 큰 소리 친다고? 두 부부가 남편 아내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 불화가 없어. 또 남편 아내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화가 없어요. 그런데 불화는 어디에서 생겨? 분란이? 다툼이?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거든? 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다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투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 안 맞으니까 영적 코드가.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가 더 큰 소리 친다고 그래서?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게 세상이야. 진리로 오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이 세상이라니까. 그게 마귀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주동했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 로마 사람에게 내어줬잖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죠? 오히려 바라바를 한 사람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거 아닙니까? 무리들이 외친 소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때요? 죽는 거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다니까. 우리도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우리는 죽어야 돼, 내 자신이, 육체가. 그래야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서 벗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영이시니, 그 예수님이 살리신 영으로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가 않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아요. 아,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자,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 아내 중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을 따라서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한 사람이 안 믿는 아내나 남편을 따라 살면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안 믿는 자가 믿는 아내나 남편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 가정은 되어지고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요, 사탄의 미혹에 못 이겨서 안 믿는 한쪽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안 믿는 자 편에서 못 살겠다, 우리 갈라서 자,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강하게. 더는 못 살겠다. 그럴 때는 갈라서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럴 때는 갈라서 버려라. 미련 없이. 그런 자에게서는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아내나 남편을 따라서 살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그리고 그 사람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따라 사는 그 사람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녀들까지도. 그런데 그 복을 다 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믿는 자 은혜로 사는 줄도 모르고
복을 차버리고 나는 너하고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강하게 주장할 때 그때는 버려버리라고 말이야. 갈라서다는 거야. 헤어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는 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차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자, 그 믿는 자에게서 떠난 자는 어떻게 될까? 지옥이야. 물어보나 마나야.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믿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야.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요란을 떨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셔. 성령은 누구 안에 들으신다고 제가 그랬죠? 여러 번 가르쳤잖아 내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거야. 성령이 뭐예요? 말씀. 성령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오셔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없어?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요. 이 김바울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내 속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내가 되새기라고 했잖아. 소가 영어를 되새김이라는 것 같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시편의 1편에서 1절에서 3절.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되면은 4절 이하 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내가 세상 거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그래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들풀 같고 그 부귀영화는 권세는 들에 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시들어 떨어지죠. 사람 발에 밟히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 들에 핀 꽃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그냥 순간 지나쳐 버려. 지나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꽃을 안 좋아한다고 내가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강아지, 고양이, 귀여운 것들이 많죠. 다람쥐도 귀엽잖아. 토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돼지 새끼들도 귀엽더라고요. 돼지 새끼들. 아니 그 무서운 이 호랑이나 이 호랑이 새끼들도 귀엽다니까. 거기에 정을 주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어디에? 우리의 생명 대신 그것도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께 마음이 가야지. 마음이 헛된 데다가 쓰지 말고. 응? 강아지 그 사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가족같이 그렇게 그냥 같이 사는 거, 그 도가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개하고 가족이 돼? 사람하고 개하고 어떻게 같이 돼? 개는 영혼이 없고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요, 복음 전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는 가운데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가족 중에 누가 이제 퇴근하고 온 거야. 근데 집에 있는 또 한 가족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 그런데요, 강아지한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니는 오빠 왔다, 네 아빠 왔다, 네 엄마 왔다, 네 언니 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목격을 해요. 그게 무슨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강아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강아지한테, 개한테, 그리고 언니가 되고 동생이 오빠가 되고. 나는 막 구역질 나려고 그래. 걔는 걔야. 그냥 복음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예수님께서. 응?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셨죠?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마라. 왜냐면 모르니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 던지지 마. 그들은 그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발로 밟아.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야.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리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시편의 121편이죠. 1절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죠?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가 믿을 일은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이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다른 걸 믿었다가는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변함이 없어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지금 껄껄거리고 웃고 자랑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들풀과 같은 인생이야.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풀과 같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나그네라고 그랬지. 인생 사는 것이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떠나, 모든 것이 없어져, 모든 것이 끊어져. 결국은 인생은 뭐라고요? 나 혼자야. 나 혼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에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광야 40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게 광야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되어지죠. 부족함이 없다니까. 주 안에 있는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을 암송하시라고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니까. 나로부터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다윗.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내 부귀 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큰소리친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런 교만한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이죠.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버려.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가. 인생이 망가져버려. 악신이 들어가니까. 어떤 인생이 좋아? 나는 그냥 다윗이 좋은 거야. 다윗. 왜 다윗이 좋냐면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다윗 마음속에 새겨둔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 다윗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복을 받아서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이제 늙어서 낙원으로 가고 그 아들이 또 솔로몬이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이게 되는 가정이야. 그런데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거는 자랑할 것이 없어. 뭘 자랑해? 바람에 나는 겨? 겨 가지고 자랑해? 그냥 바람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시편의 1편 4절에서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를 못해. 뿐만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야, 악인은. 악인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요. 악인의 인생을 살지 마. 지옥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진리의 복음을 몰라서 가잖아. 불쌍하잖아요. 제가 이 산책을 좋아해요. 산책할 수 있는 좋은 산책로를 하나님이 주셨어. 나 돈 10원도 안 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거저.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김바울 목사가 산책하는 산책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 생각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산에 오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게 아니야. 그 산책로, 하나님께서 산책로를 나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 산책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묵상해. 내 속에 있는 말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게 1시간이야, 딱 산책 코스가.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영광을 드러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묘한 섭리. 공중의 새들이 기쁘게 지저귀고, 바람에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땅에다가 씨를 씹으면 뭔가가 나고, 씹은 대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사니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같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인정을 해.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거야. 내가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니까.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더 있으니까. 나는 말씀 가르치는 게 좋아요. 이 복음 좀 바르게 가르쳐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가르치질 못해. 잘못 가르쳐. 안타깝죠. 잘못 가르치면 그건 저주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이죠. 너희는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됐다면 바르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왕. 사울은 왕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아요. 그냥 사울이야 그냥. 근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이제 악신이 임하는데, 악령이 임하는데,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가서 찬양을 부르면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다윗이 찬양할 때 찬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찬양은 기도예요. 기도. 찬송하는 것처럼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
찬송은 기도 아닌 줄 알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잘못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틈을 노리고 있는 귀신에게 미혹된다. 귀신은 틈을 타고 들어 미혹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 계셔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뭐 큰 소리로 뭐 외치고 부를 필요가 뭐 있어? 주여 삼창을 꼭 해야 돼? 예수님이 귀가 어두워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면은 잘못된 것이 많은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자꾸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이렇게 다듬어 나가야 돼.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면 기도도 좋은 기도가 되고 자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게 된다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이나. 그래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의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를 건지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함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로다. 아멘이죠. 이런 말씀 암송 안 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해? 무엇을 구하는 거야? 무엇을 구하는데 바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찬송이 부를 때 내 속에서 믿음으로 나와야 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계속 부르고 싶네. 1시간 동안 찬송만. 너무 좋잖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잖아.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야. 매였던 것이 풀어져 버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없는 것이 있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네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된 거야. 나는 내가 너에 대해서 뭐를 모르겠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내 머리카락까지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데 내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고 나고 다 아시는데 더해주고 빼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환경은 우리에게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줘요. 세상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환경 바라보면 예수님 음성 들어야 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 들어가지고는 못 가. 빠져버려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거 낙심하지 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야. 오늘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올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던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신앙의 경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돼.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낙심하지 말라니까. 포기하지 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내가 깨닫기만 하면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 맡겨버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시편의 52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예수님께 맡겨라. 맡기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시편의 68편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다 맡아주시리니 맡아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네 짐을 맡아주리니 되는 인생 아니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예수님께 안 맡기고 이건 내 문제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맡겨버려 예수님께. 예수님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 안 하신다보다.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인생. 예수님,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지혜도 없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의의 길로 생명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 예수님 가신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없소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예수님이 뭐가 능력이 부족하셔서 안 들어주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 마음이 감동되신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만 해드리면은 그 되어지는 인생이라니까. 복 주시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복 받을 짓을 하세요. 그럼 복이 차고 넘쳐.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육체적인 썩어질 것 자랑하지 말고,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웠던 것이 풀어져 버리는 거야. 안 되는 일이 돼. 기적이라고 그래. 세상에서 마땅하게 되어지는 거야. 기적이 아니라 좋은 일, 기쁜 소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기쁨으로 살죠. 아는 것, 가진 것, 내가 세상 것으로는 힘이 부족할지라도 보배 대신 예수님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질거려서 만들어진 나의 이 질거려서 불과하지만은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보배. 그래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그러면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시면 이제 우리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잖아요.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다녀와서 기록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으니, 그죠? 내가 지은 집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살고 장막에서 내가 심지 아니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과실을 따서 먹고 더러운 것이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곳에는 어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 살면서 그냥 견디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굶기시진 아니하시잖아. 공중의 새보다 낫지 않느냐 너희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여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그러시잖아. 그러한 것들보다 너희는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어떻게 공중의 새한테 비해? 어떻게 여우한테 비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라고 하잖아. 세마포를 입잖아. 세마포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 그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온갖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길이 협착하고 좁고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길 아닙니까? 나만 가지 말고 누군가도 좀 데리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